떠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 정말 주의 아버지 보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오늘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사죄의 은총과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신령한 교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삼지 못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 우리 주님 닮지 못했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이 예배 이후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주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교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우리 주님 주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독감으로 또 몸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며 또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의 요소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이 아침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행사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학예 수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비위원장을 세워주시고 또 준비위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답사하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또 차근차근 이끌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무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과 또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수양회가 되도록 준비할 때 또 동참할 때 또 우리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신천지 특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활개치는 이때에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 또 우리 참여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신천지에 대하여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찬단으로 찬양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명나무 학교를 하늘나무 교회를 통하여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지 개발 문제들을 수지구청 직원들과 또 타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 순적히 해결하는 은혜도 또 안전함도 함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4월 23일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독감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한 주간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학교는 소명학교 할당된 초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는 바로 옆에 체육실에서, 유초등부는 1층 경청반에서, 중고등부는 1층 순종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데리고 온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 맞게 우리 부모님들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교인 학예 수양회 소식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7월 30일 주일 우리 예배 드리자마자 출발해서 8월 1일 화요일까지 가평 도치벨 펜션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별로 또 이렇게 방별로 충분한 공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일정과 여름 휴가 일정들 우리 잘 맞춰 주셔서 온 교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 소명나무 학교와 성교원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학교 옆에 보시면 이제 조경 부분들 남겨져 있고요. 행정 절차상으로는 우리 뒤에 산지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5분씩이라도 시간을 꼭 내셔서 기도해 주실 때 산지 개발은 안전 문제와 동시에 또 산을 손대는 일이 수지구청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 산을 우리가 깎은 건 아닌데 우리 이전 단계에서 깎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데 우리 이 부분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 날 산지 개발 맡은 담당자와 수지구청 담당자가 이제 미팅이 있습니다. 이 미팅에서 결정적인 부분들은 다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월요일 특별히 기억하시고 순적하게 행정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식사 시간에 개인 텀블러를 사용을 격려합니다. 저도
개인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강대상에 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또 식사 때도 제가 개인 텀블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식당을 이용한 식사를 했을 때 설거지나 또 거기에 관련된 시간들이 많이 지체되기도 해서 매주 저희들이 주문해서 가볍게 하지만 메뉴는 매주 다르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좀 바뀐 형태로 드려집니다. 혹시 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 얘기해 주십시오. 더 많이 주문해서 이 배고프지 않게는 우리 드셔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예배 드릴 때 시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확보가 되어지고 또 설거지나 주방 청소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할 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알려드리고 혹시 식사 준비하는데 저도 좀 동참할 길이 없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주문해서 어떤 때는 픽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서 또 픽업해 올 수도 있고 교회 오시는 길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려서 픽업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신천지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우리 이곳에서 신천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천지죠. 강사는 저희 교회 전도사이신 우리 김원진 전사님이 오늘 특강을 할 것이고요. 김원진 전사님은 엑스 신천지 교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짧게 한 10일 제 기억으로는 10일 정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로 탈출해서 우리들 가운데서는 신천지 경험이 유일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남다른 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봉사자들은 본인의 기도 순서를 확인하셨다가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귀한 예물로 예배합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건축과 구제와 선교와 또 작정과 여러 모양의 주정 예물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올려드릴 때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신앙생활하며 또 일상생활에 나가는 영육의 필요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죄로 오염된 저희들의 지성과 전 인격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 주옵소서. 깨닫게 된 말씀 믿게 하시고 믿게 된 말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은 행위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하고 참 잘 어울립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것만큼 우리 본성에 맞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인과율의 법칙처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먹고 이런 생각들을 삼키기에 딱 좋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이면에 들춰보면 전부 이 행위 구원적 요소들이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신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신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보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열어주는 것이죠. 우리 사다리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사다리로 비유를 해볼 때 내가 공을 쌓아야 그 사다리가 하나씩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다 결국 마지막 나의 공로로 다리를 놓고 천국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교회 나올 때마다 사다리가 하나씩 한 칸씩 올라가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할 때 이것이 튼튼한 사다리가 되어서 천국에 잘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행위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딱 들어맞는 그런 본문으로 읽혀지고 실제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쪽에서는 이 본문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완벽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행위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주실 때 마태복음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행위 구원을 근거로 우리의 공로를 따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공로가 꽤 쌓일 때에는 뿌듯해지고, 또 내 공로가 꽤 쌓일 때에는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 공로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의 이 모기가 되죠. 나의 교만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또 내 행위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마치 사다리에서 떨어지듯이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하늘 꼭대기에 가 있다가 어떤 때는 골짜기 제일 밑바닥을 치는 이 널뛰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행위 구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든 믿지 않던, 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않던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좀 선행을 베풀고 교회에 헌신할 때는 내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 혹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는 바닥을 치는, 그래서 늘 엄청난 낙차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뿌리는 행위 구원적 공로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살짝 바꾸면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결국은 내 공로라고 하는 이 율법적 신앙생활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의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한 절 한 절 들여다보기 전에 혹시 내 신앙생활이 이런 큰 낙차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널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적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또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겸손함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진짜 담대함을 주고 또 겸손함까지 주는지,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31절부터 33절인데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늘 여기 인자는 우리 저 사람 참 인자하다 할 때 인자가 아닙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인자는 구약 성경에 두 종류의 인자가 이미 호칭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같은데 사람 같고 사람 같은데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우리 다니엘 7장 13절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이때 이 인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않는 권세,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고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분을 일컬어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데 가장 예수님이 좋아했던 자기 소개 호칭이었습니다. 그 인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에스겔 37장 3절과 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부를 때도 인자로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야 불렀어요. 그냥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인자야도 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 같고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분을 일컬을 때도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다니엘 7장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 자신을 인자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자가 오늘 마태복음 31절로 다시 돌아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시고요,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모습이에요.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3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을 다 주님 앞에 모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우리 한민족도 이때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족별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개인별로 심판받아요. 민족 단위로 퉁쳐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룹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각각 구분하여 심판합니다. 그 모습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보십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끝이 나죠. 엄마와 딸도 이때 나누어질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도 이때 나누어질 수 있어요.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한쪽은 오른편 양의 장소에, 한쪽은 왼편 염소의 자리에 나누어지는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날 나누어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모든 구원이 이 직분에서 보장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얘기 아시죠? 첫 번째 화들짝 놀라는 이유가 내가 진짜 왔구나 하고 놀란대잖아요. 두 번째가 자기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 또 왔네 하면서 놀란대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그럼 한번 놀래 보십시오. 천국이다 치고 우와 당신 또 왔군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놀래, 여기 천국이다 생각하고 한번 안 놀랍습니까? 당연하십니까? 우와 당신도 오셨군요. 세 번째 놀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하고 놀란대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지?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지? 우리 안수 집사님 어디 가셨지? 하고 놀란대잖아요.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이 세 종류 중에 하나는 놀랄 것 같아요. 그날에 나누어집니다. 쫙쫙 나누어져요. 자, 먼저 양들의 삶을 한번 볼 거예요. 34절로부터 36절입니다. 우리 먼저 34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죠. 인자 되신 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오늘 34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수동태입니다. 복을 취한 자들이 아니고요, 자기의 공로로 얻어낸 자들이 아니고 복이 수여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군가 봤더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자들,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그들이 오른편에 있고 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의 특징이 뭔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죠. 35절 읽어봅시다. 내가 행위구원이네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은 이유가 줄일 때 먹을 것 준 자,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자, 행위구원이잖아요. 36절 읽어볼까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행위구원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헐벗었을까요?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찾아간 자들 전부 다 행위구원 아닙니까? 왜 행위구원이 아니라고 합니까? 행위구원이잖아요. 과연 행위구원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더 들어봐야 돼요. 자, 37절부터 39절은요, 이 양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이거 의외인데요? 그런 반응을 보여요. 우리 37절 읽어봅시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한 적이 없대요. 우리 주님 제가 얼굴 알고 누군지 아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38절 읽어봅시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렇게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39절도 읽어봅시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한 적 없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40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오늘 성령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40절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것은 바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돕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오늘 마태가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제가 누구일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명이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먼저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형제들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 자, 저렇게 하는 자, 그냥 형제 얘기들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40절에 그냥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 중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가운데 내 형제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형제는 두 번 더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49절로부터 5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니.
제가 빨간 색깔로 나의 동생들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원어로 헬라어로 내 형제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2장 49절 시작할 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형제 말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이에요. 그 다음 또 한 번 내 형제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 형제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그냥 형제들 아닙니다. 그때는 12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내 형제가 누구인가에 대한 마태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설교 노트에도 있듯이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5절에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시작. 역시 12를 내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들이 뜯어먹고 핥히고 상처내고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이리떼들 가운데 양들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과 가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예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장 40절로부터 42절 읽어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누구입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주는 것. 그냥 가난한 자 아니에요. 우리 옆집에 가난한 자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 동남아의 가난한 자들, 경제적 빈국의 가난한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된 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들을 옷 입히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그들을 영접하여 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영접하는 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행위 구원이다, 우리 동네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지나가는 길거리에 시장통에 지하철에서 가난한 자들을 내가 영접하고 옷 입히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행위를 할 때 구원 받는다라고 이 본문을 끌고 가면 오늘 마태복음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마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치고 마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고 가난케 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병들고 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어떠한 자들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죠. 그날에 나누어집니다. 반드시 나누어져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떠나, 명령형이에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지옥인데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원래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복음을 짓밟은 자들은 마귀 편에 서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느냐, 삶이 어떠했느냐, 4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바로 12제자를 보내었을 때 12제자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는 마치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처럼 놀라워합니다. 우리 44절 읽어봅시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요. 가난한 자들을 안 돌아본 게 아니고 굳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보낸 이리때 가운데로 내보낸 그 양들인 12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복음 거절이었어요. 예수님 거절이었어요. 그래서 4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마태복음에서는 누군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맡긴 자들,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복음을 거부할 때,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뒷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내가 보낸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그 동성애와 온갖 죄악으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반드시 마귀와 함께 이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4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이 나누어짐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생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에 있는 자들,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오른쪽 양의 자리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어요.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옥은 희망 고문일 뿐이죠. 구약 성경에도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우리 신약 성경에도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연옥은 허상입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본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공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그 행위,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 구원이 우리 본성에는 더 맞아요. 인과율에 맞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훨씬 더 우리 본성에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완전한 행위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는 인생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므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로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빈손 내밀고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참 겸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내 공로에 달려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어떠함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때, 믿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참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진정한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가 마치신 사역은 완전하신 사역이시고 그가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도 있고 부족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도장까지 꽝 찍어주시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허물 많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내 자신을 볼 때 구원의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근자에 아직 제가 만나보지 못한 분인데 아마 연로하시고 또 임종을 예측하는 가운데에 막 이렇게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한번 신방 요청을 받고 지금 신방 일정을 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 와주실 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아시는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일정을 잡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는요 평상시에 꽤 믿음 있는 분들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음을 앞두고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지만 마귀의 역사도 엄청 강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는 마지막까지 어르렁대고 삼키려고 시도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길 자가 아무도 없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도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마귀가 넋을 놓고 손을 놓고 포기했느냐? 그런 법은 없어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낙심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종의 자리에 한번 가보셔야 알아요. 이 목사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 마귀는 마지막까지 자기하고 지옥 갈 사람을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고요. 또 구원받은 자인데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막 희한한 거 보기도 하고요. 막 떨기도 하고요. 이래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서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읽어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쫙 잠잠해지고요. 막 천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막 마지막에는 이 영계가 이 열리는 그 지점이거든요. 우리의 영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딱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영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때는. 끝까지 담대할 수 있는 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신자들은 절대 담대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들이 마치신 일들이 완전하다는 것을 굳게 알고 믿고 있는 자만 담대할 수 있어요. 누가 진짜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내 공로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할 때도 내 공로도 끼워 넣어요. 그래서 겸손한데 안 겸손해요. 그런데 전부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인 자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진짜 겸손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담대한테 겸손하고 겸손한테 담대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때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겸손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헌신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보장됨을 알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자유함과 담대함과 겸손함을 다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죽었을 때만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특징을 이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내도록, 살아있는 내도록 두려움에 쫓기고 교만과 허영에 덜떠있고 낙심과 이 교만의 끝자락에 폭차, 낙차가 너무 큰 신앙생활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쫓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담대히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나의 공로를 붙들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있느냐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을 주신다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설교 노트 첫 번째 장 밑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12제자만 제자 되는 것 우리 주님의 비전이 아니었고요, 땅끝까지 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땅끝까지 왔고 우리 민족 한반도에 왔고 거기서 옥에 갇히고 병들고 피 흘려 순교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 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이제 이 복음 우리가 나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오늘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때로는 천대받기도 하고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그들에게 뜯겨 먹기도 하고 뜯기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희한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바톤을 들고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주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된 여기 부모님들, 오늘 나의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이 바톤을 잘 이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체육실에서 1층 경청반과 순종반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그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이 복음의 바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바로 옆에 지금 소명나무학교 지금 세우고 있어요. 소명나무학교 선교원 세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를 알고 복음을 알게 하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헌신하려고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지금 이 학교를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있어요. 저희들이 고기동에 오면 고기동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답사까지 해놓았어요. 어디에 어느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는 상시 모이고 답사해 놓았어요. 우리 전도팀이 나갈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팀이 나갈 때 여러분 의자 책상 좀 들어주시고, 우리 전도팀이 나갈 때 전도지 또 아이들 나눠줄 것
포장할 때 같이 도와주시고, 또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같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이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주어진 이 복음의 바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넘겨주는 일,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이 나의 체질이 되어서 내 내면화를 이루어서 정말 자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받으시오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실 길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반주 들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요,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반드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공로로 이 허접하고 불완전한 이 공로 의지하며 살 것인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호흡이 끝날 때 오늘 나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 감사하며 담대할 수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면서 행위 구원이 아닌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행위를 받아들이는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이 복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호흡도 이 복음으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힘 닿는 데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무교회와 우리 소명나무학교가 이 일을 감당하는 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 오늘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 주님의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도 내가 이것 붙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치신 사역 붙들겠습니다. 날 자유케 하셨고, 날 겸손케 하셨고, 날 담대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십시오. 우리 소명나무학교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마지막 호흡이 헐떡거릴 때 그때도 담대할 수 있는 신앙은 내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근거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 그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유함으로, 진정한 겸손함으로, 진정한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우리를 살리신 복음,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준 복음입니다. 우리도 잘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와 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나도 전해 들은 이 복음 나도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 남녀종들 머리 위에와 그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